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참 궁금한 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이거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니까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많이 또 오해하고 우리가 살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진실한 진리의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는커녕 능히 하지 못할 일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한다. 근데 왜 큰 일은 그냥 내가 한 일 근처에도 못 가고 앉아요. 그럼 우리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연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야, 너무 고마운 일이지. 근데 믿음이 없는가 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가 봐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구하면 어떨 때는 딱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그러면 옮겨진다. 겨자씨 하나는 진짜 조그만 거예요. 좁쌀알보다 더 조금이요.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산을 막 마음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또 의심이 또 있어서 안 되나 그럼? 하여간 되는 일이 없어요. 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니까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이 믿음 가지고 안 되는가 봐요. 얻게 하려고 하고 얻는 이것이고 영생 가지고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은 영생을 갖게 돼요. 영생은 요한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아직 뭔가 시원찮으니까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영생을 못 가졌어요. 아들을 보고 믿으면 얻게 되고 얻는 이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가져야 되잖아요. 영생을 가져야 통과돼요. 예수 믿고 영생하세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영생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죠? 그러면서 지나가지만
요거 최고의 복음 전도라. 예수 믿으면 영생하면 천국 간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솔직히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건 모르지만 진리만 우리는 말씀하면 됩니다.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전부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이 막 약간 이상해지면 우리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생을 갖는다 이제 그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을. 그걸 먹어야 영생을 갖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 믿음은 진짜입니다. 영생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을 갖기만 하면, 또 56절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서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되면은 뭐 안 되겠어요?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안 옮겨져요? 예수님이 옮겼잖아, 한번. 다 된다 그랬잖아. 무화과나무가 다 죽었는데 이거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죽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지는데 내가 그때 한마디 했더니 썩어버렸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를 든 거예요. 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되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을 가졌다.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 안 될 리가 없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있으심과 굉장히 사람들이 막 야 이거 하나님 아니 못해 이런 거. 죽은 사람도 살리죠. 능력으로 5,000명을 막 오병이 열어가지고 먹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지요. 와, 이게 하나님 아니면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져야 돼. 영생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 하면 시간이 되질 않아요. 살만 먹어도 지금 바빠요, 상당히. 그래서 이 살을 먹는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막 살아있다. 행동하고 움직이는 떡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 이 살을 먹어라. 이것은 움직이는 떡이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행동하는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내 살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내 살은 움직인다. 그리고 내 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되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나도 참 먹으려고 상당히 애썼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하여간 살 수가 없어. 그걸 너무너무 통탄스러워서 잠자기 전에 늘 찬송 부르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았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시죠? 그 살 먹는 데서 지장 없게 좀 해주세요. 살 끝까지 먹고 될 수 있으면 피 안 먹고도 잘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날도 실패. 그 전에 기도하고 해결받고 그 다음날도 또 실패. 이거를 한 달, 1년, 수년간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살 제대로 먹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나름대로 한번 내가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살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야 되고, 지금 10,000명이 와도 그냥 떡 하나 가지고 다 먹여야 되고, 지금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보다 큰 일 할 것인데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 5만 명을 5만 번 기도해가지고 먹였대요. 5만 명인지는 몰라도 5만 번의 숫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해놓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 사람들이 이 해석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뭐 입든지 이거 해결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계속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기도. 다른 건 안 해도 식사기도는 잘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시고 이러면서. 근데 일용할 양식이 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그거는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 근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생선 달라는데 내가 뱀주냐? 너희 아버지도 세상 아버지도 안 그러는데 내가 그러겠어? 난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지. 나는 좋은 거죠. 누가 보면은요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좋은 것이라 안 그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그냥 줘요. 새도 주고 지렁이도 주고 개미도 주는데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그걸 꼭 기도해야 밥 먹여줘요? 꼭 기도해야 뭐 진급을 하고 꼭 기도를 해야 돈벌이가 잘 되고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 안 해도요, 그걸로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그냥 게을리게 살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고, 땀을 흘려서 일하면 다 먹게 돼 있어요. 등신도 필요 없어도 먹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 옛날부터 뭐 그랬지만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영의 사람에게는 적어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뒤집어 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떡이나 밥이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줄 수 있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떡, 먹이, 빵,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미쳤어요. 그까지 딱 도달했어요. 그런데 6장을 마치고 바로 7장에 가니까 오늘 본문에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거는 그냥 세상 양식이에요. 쌀하고 빵하고 뭐 반찬 이런 거. 그거 말고 이제 구하라 말이야. 진짜 먹을 거 구해라. 진짜 먹을 거는 예수님의 살이다.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을 사실 내 이때까지 수년간 예수님의 살 먹느라고 해먹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날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녁 때는 회개했습니다. 살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다음 저녁에는 내일은 살 제대로 먹는다. 그 다음 날 가서 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 마시고는 해결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많구나. 산은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예수님께 무엇인지 했는데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랬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구하라 그랬구나. 뭘 구해? 진짜 양식을 구해라. 그 구할 그 양식의 성격을 봐라. 그 구할 양식의 예수님의 마음을 봐라. 예수님의 삶을 봐라.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마음. 아주 이 마음이 딱 구비가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해보려고 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려고 했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내가 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데 순종하면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해야 돼요. 안 구하고 내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구하는 거 엉뚱한 것만 구하고 진짜 구하는 거는 안 구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구해야 되는구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삶. 시기 아니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 안 하고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참 누구 말 맞다나 더럽게 안 돼. 되게 안 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 내가 안 돼. 그 예수님의 고유의 품성이야, 삶이야. 그래서 그 살을 먹는 방법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같이 주십시오. 그걸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구해야 되죠.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삶을 구해야지. 다른 걸로 구하면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러잖아요. 사랑장에서 그래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야. 네가 했기 때문에 안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효과 100% 넘쳐나는데 네가 마음이 좋아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도 없는 거야. 어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서 이제 좀 찾아야 돼. 그럼 이 사랑을 가지고 뭘 하죠? 그 예수님이 한 걸 보면 알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지혜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동안 지식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병 고치는 거하고 달라요. 5,000명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하늘 공중을 올려 가시고 그런 가운데 안 보이게 승천하시고 이런 거를 막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막 나타나 보인 겁니다. 보이면서 뭘 했냐? 이런 것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역사로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하심, 영들을 분별하심,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방언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역하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그냥 너희들을 먹기 좋으라고 죽어있는 떡 다 죽어야 먹잖아요. 토끼도 잡아 죽여야 먹지. 소도 잡아 죽여야 먹지. 근데 이거 살아있는 떡을 먹어라. 예수님.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떡을 찾아라. 뭐 했나? 이 떡이 뭘 했나? 했더니 이런 역사를 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구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뭐 했나? 다 찾았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걸 막 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았고 예수님의 그 삶과 마음을 찾아 구했고 제대로 됐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안 구했으면은 해봤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이거 해봤자 뭐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구해서 찾아가지고 예수님 걸 구하고 예수님 걸 찾아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슬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하나가 된다. 이제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하나 탁 돼. 그래 이제는 내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겠어요? 머리가 하지 뭐 발가락지가 하겠어요? 머리가 하시면 다리는 쫓아다니면 돼요. 몸은. 그렇죠? 이제 두드려라. 두드려. 예수님도 우리를 두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너도 나하고 같이 먹게 된다.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애타게 두드려야 돼.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예? 예수님도 우리한테 막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왜 그래? 왜 두드리고 난리야 서로. 열어주면 영접하니까. 내가 열어줘도 예수님이 열어주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이 하잖아. 우리 하겠어요? 그거 못해요. 예수님이 해요. 이 산을 저리 돼요. 여기 있다 저리로 가고 그것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니까 자기 자신이 행해줘요. 안 될 일이 없죠.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권능으로 오신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로.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1대1, 1대1 이거지만 성령님은 1대 영원한 숫자하고 들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살을 구합시다. 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사역을 찾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두드려야 돼.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같이 잡수쳐. 같이 먹고 그럽시다. 혼자 잡수지 말고 나는 못 먹으니 같이 합시다. 예수님도 나 혼자 먹어봐야 양이 적으니까 너희들 다 들어와.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보자. 이런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연구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오엘 문명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만은 우리는 뭐 무조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겠는데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짝 어떻게 하면 나도 우리도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자, 우리 이제 믿음이 생기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의 마음을 주시고 또 독생자의 삶을 살아 그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장이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찾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으니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댓글 같은 인간이요 먼지 같은 인간인데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엄청난 일을 해보겠다고 무엇인지 가능한 일을 해보겠다고 한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일을 찾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감동해 주시고 오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감동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예수님의 살을 오늘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드려야 되죠.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뭐 마가복음 9장 23절이 됐든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이 됐든 마태복음 17장 20절이 됐든 마가복음 11장 23절이 됐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두드릴게요.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도 두드리죠. 우린 진작에 문 열어놨어요. 같이 합시다 하면서 그 기도를 같이 하자 이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고 그 기도는 알겠죠? 구하고 찾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두드리면 문 열어지고 문 열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